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일정 부분을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는 통으로 쓰여진 겁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는 1장부터 16장을 나누진 않았어요. 그냥 쭉 쓴 겁니다. 쭉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1장, 2장 또 1절, 2절을 장절을 나누게 됐고 또 이제 편의상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락을 끊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단점이 이 통으로 듣지를 못해요. 통으로.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16장을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1장부터 16장을 그냥 쫙 이렇게 읽어보셔요. 아니면 누구랑 짝을 지어서 이게 읽고 듣는 거라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다르게 들립니다. 이제 그걸 강조하신 분이 이제 조병호 박사님이세요. 통성경을 얘기해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많은 주석책이나 설교집이 나와 있지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것들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통으로 보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부분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본래 의도를 잘 모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을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두로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 땅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여기가 어딘지는 성지순례로 가보시면 알아요. 예, 예,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가라고 강조하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알아요. 아,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이 여기를 말하는구나. 아, 유대 지역이라는 데가 여기를 말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 다 난 거예요. 주변에 다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누구도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적인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사람인데도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의를 달 만큼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만 고치지 않으셨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뭐라 했냐면 또 미쳤네. 저 귀신 들렸네. 저 미친놈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반응했느냐면은 미쳤네. 너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류가 없이 잘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다고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처럼 듣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씨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는 길가, 하나는 이제 뭐 흙이 얇은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왜 갑자기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지만 이게 지금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뭐 귀신아 물러가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은 무당적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한테 많이 사람들이 쏠리는 게 그 사람의 그런 무당적 신앙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병든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느끼세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그러니까는 설교자인 저는 이제 강단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설교자들은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도 공부합니다. 저는 이제 아나운서 책 갖고도 공부를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나운서 중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이쁘게 하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화려하게 머리 막 장식하고 막. 그거 왜 안 할까요? 그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그 뉴스는 무슨 뭡니까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실과 사실을 전달해서 그 듣는 사람이 그걸 진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 뉴스를 전달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 뉴스 진짜 맞아?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 그 뉴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앵커는요 항상 옷이 단정합니다. 깔끔하게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말씀을 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언어 전달을 하고 어떤 자세를 하고 이게 받고, 요즘은 이제 또 파워포인트를 또 어떻게 활용해서 또 설교하느냐 뭐 별로 몇 걸 다 이제 공부를 받아요. 그러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전달적인 방법만 갖고 설교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의식한다면 설교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지금 부지런히 뭐 하고 있느냐면은 저는 말씀을 뿌리고 있고 마귀는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좀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학생회 수련회 가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등록한 새신자가 학생회 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학생회 수련회 교사 따라가 있어요. 참 별일이에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침에 이제 그 학생 예배 때문에 이제 예배들이 아침 일찍 간 거예요. 학생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저기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이 이렇게 친하게 하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저희 아들의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눈이 강조를 해요. 저는 8월 달부터 예수 믿은 새신자입니다. 작년 8월에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 믿은 새신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마 이제 몇몇 사람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인터뷰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8월 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할 때 일단 긴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긴장. 거기에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것이 첫 번째 밭과 두 번째 밭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밭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귀가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느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창호 장로님이 저한테 기분 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기쁨으로 받을까요? 저한테 마음이 상했는데 무슨 제 설교를 기쁨으로 받겠어요. 자, 또 그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세요. 우리 조창호 장로님이 평생 만난 목사들이 다 이상한 목사들만 만나가지고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조창호 장로님이 제 설교를 기쁨으로 받을까요? 아니,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 상처 안 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몇백 명 되는 교인의 마음에 어떻게 그 입맛을 맞춥니까? 한번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지는 십자가예요. 저는 승질나도 승질도 못 내고요. 예, 제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그거 다 지 승질 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그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삽니까? 그게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재밌는 거는요, 저희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모님하고 얘기하면은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볼까요, 목사로 볼까요? 재밌어요. 목사로 봐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하면, 아휴, 목사가 저래가지고 교인들이 괜찮으려나. 오죽하면은 처갓집 가서도 긴장을 해요. 처갓집 가서도. 가서 오랜만에 처갓집 가서 시큰 자고 싶은데 시큰 자면 또 목사가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저기. 이거 참 그게 쉽지 않겠죠. 예. 오죽하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따라오겠어요. 잡으러 왔겠어요. 저는 저희 친척이 저 미쳤다고 잡으러 안 온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 혼자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아무리 잘해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래. 예수님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이러봤자 이러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를 좀 좋아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손해 볼까 봐. 근데 이제 제가 이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선배들이 목회자한테 잘해라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선배들의 품행이 문제일 뿐이지 가르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게 먼저 해주셔요. 부모 얘기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치사하고 더럽게 아들 아이스크림 갖다 놓으면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까달라면 까주고,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버리고, 제가 왜 다 할까요? 그 한마디 잔소리 한번 하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했을 때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려고 제가 온갖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맞출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럼 말씀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쁨으로 받아요.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탁 막혀버리면은 그다음 이제 말씀은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혹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빨리 푸세요. 여러분 손에요. 여러분 손에. 빨리 푸셔야 돼요.
만약에 정 저하고 풀기가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웃교회 가세요. 제가 이 말했다고 상처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이 둘 사이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가 부모 자녀에도 들어가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엊그제도 같이 있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아빠, 왜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성을 먼저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기쁨으로 말씀. 이거를 기쁨으로 일단 말씀을 받아야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질 않아요. 그건 꼭 설교를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숙제하듯이 읽으세요. 그 말씀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꿀송이처럼 다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일단 기쁨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기쁨으로 안 받으면 일단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서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7절에 가면은 왜 두 번째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냐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냥 듣고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학 교수들은요, 자기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딱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 승복하느냐? 그 확신이 깨질 때 그 사람들은 승복해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교수 그룹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갖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나 은혜 받았어요. 새벽 기도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피곤하지요. 날씨가 아침에 나오려고 나보니까 춥지요. 뭐 이런저런 것 끝내고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건너뛸 만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대체 내가 이 말씀을 왜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그렇게 손해보고라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려면은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왜 나와야 되는지, 아침 일찍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추운데도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냥 마음의 감동 때문에 한 2, 3일 나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 확신과 헌신이 있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이번에는 다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라는 확신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있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가면 이제 그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떡에 뿌렸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 가지 말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17절에 환난, 박해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주범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기한테 적용. 그래서 그 깨달은 바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먼저 적용해서 내 삶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20절에 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헌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열매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또는 한 달을 살면서 내 생활에 뭐가 변화가 있는가를 보셔요. 특별히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을 너무 부분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화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데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은 직장 버리고 주님 따라가시겠어요? 아직도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분하지 않으세요? 뭐, 예?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게 밥 차리는 게 왜 힘들까요? 남편 때문에 힘들까요? 내 안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먼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한 여자에게 충성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라. 그게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먼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